예, 안녕하십니까. 이하 이만식입니다. 우리 문화, 문학과 여러 가지 예술 분야를 이어서 우리 문화 다시 보기 이제 세시풍속 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석과 그다음에 설 이러한 우리 명절 문화의 차례라고 하는 우리가 풍습이 있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문화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같이 함께 생각하고 또 그 의미를 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례를 통해서 본 한국의 재래 문화를 함께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강의의 강좌의 제목을 초등학생도 5분이면 제사상 차린다 이렇게 했네요. 몇몇 제가 향교나 서원 또 노인회관, 노인대학 뭐 이렇게 이제 강연 이 부분을 또 교사분들에게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제목을 쓰니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아니, 내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제사 차리는 거 보고 지금까지 한가위 넘도록 이렇게 제사상 참여를 하고 그랬었는데 아직도 내가 제사상 이렇게 좀 혼동할 때가 있는데 아니, 초등학생도 5분이면 차린다고요? 에이, 교수님 너무 과하십니다. 과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이 실제로 있으셨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지금 강좌를 들으면서 에이, 설마 5분 안에 초등학생이 어떻게 제사상 차려? 그렇게 복잡한 걸 아직도 나도 몰라서 휴대폰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진설 또는 제사상 그래서 보고 이렇게 차리는데 이런 분이 계십니다. 예, 그럼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이 강좌가 끝나면서 여러분들 실제로 같이 들은 초등학생들 자녀분이 있다면 또는 동생이나 이렇게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용지에다가 그림 그리면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 5분 안에 다 그리죠. 자, 그러면 내용은 추석의 뜻을 알아보고 그러면 차례의 의미를 알아보면서 또 우리 제례 그것을 통해서 제례의 문화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그렇게 딱딱한 시간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조금 모르고 있었거나 아니면 또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그것을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새삼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즐거운 그런 사유의 시간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제사상을 실제로 한번 5분 안에 차리는지 살펴보시고 그리고 제사 지내는 순서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청 달이 뜨는 추석이 올 텐데요. 네, 또 정말 즐거운 우리의 1년 중에서 또 설도 이제 또 맞이하겠죠. 자, 우리가 한가위 하면은 대개 한가위 전날 저녁에 가족들이 이제 많이 모입니다. 고향을 참 교통이 이렇게 많이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고향을 찾아가고 또 요사이는 뭐 반대로 이렇게 상경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추석 날이나 추석 전날의 저녁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다정다감한 그러한 저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도 고향인 안동에 가서 추석을 매년 보냅니다. 보내면서 그렇게 추석의 어느 날 저녁에 모습을 제가 문단에서는 이하라고 하는 필명을 쓰고 있습니다만 착상을 해서 작품 하나를 그냥 간단하게 쓴 작품이 있어서 소개를 하면서 이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한가위 저녁. 교과서에 실린 후 한 번도 모양새 바꾸지 않은 쟁반다리. 어디 뜨긴 맨날 동산에 형청한 추석날 어린 손녀가 들마루에 나와 할머니 뭐 하세요? 묻는데 시집 오던 해도 있었다던 장독에 곱게 박힌 달 하나가 헐린다. 국자 가득 달빛 조각 담고야
바람차다 들어가. 손신용하며 정직한으로 가는데 맑은 간장내 밴 둥근 다리 손녀가 답답한 문지방으로 활짝 열린 부엌 문턱으로 제 몸 구부려 따라 든다. 호나니 달빛도 식구가 된 한가위 저녁. 예. 이런 아름다운 저녁, 아름다운 가을, 아름다운 우리의 명절, 그리고 우리들 가족들. 그러고 보니까 아름다운 계절인데요. 아름다운 명절인데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이런 생각이 문득 해본 적이 있어요. 아름답다. 무엇이 어떻게 했을 때 아름다울까? 예.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 흔히들 미남 미녀에게 아름답다라고만 쓰나요? 아름다운 계절,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우리의 관계, 그렇죠? 아름다운 우리나라,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이럴 때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아름답다라고 하는 어원을 그러면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학교에서 아직까지 합의된 아름답다라고 하는 어원을 그런 의미를 내놓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 하나 채택을 해봤습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아름은 나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나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은 나이고 나가 여럿이 모이면 우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전체의 집합체로 사람이죠. 결국은 자신다운 것, 나다운 것, 우리다운 것, 사람다운 것, 그것이 아름답다예요. 자연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본연의 모습을 지녔을 때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의 생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이 지녀야 될 어떤 가치 있는 삶이었을 때 그것을 아름다운 생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아름답다고 했을 때 그것은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그야말로 우리의 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결국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나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가? 그럼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추석 특강에서 사실은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풍속이 아니고 전체의 우리라고 하는 집합체의 그래서 전체 결여가 전체의 나라가 전체의 민족이 그죠? 그냥 복수체의 그런 행사란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 가지 이렇게 집합체의 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면 현재 어떻게 해서 존재하고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문화정신 뿌리라고 하는 강연을 하면서 모두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있기까지 천년 동안 아담과 이브 단군 때부터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냥 쉽게 생각해서 고려시대 한 그때부터 천년 동안 내가 존재하기까지 조상님이 몇 분이나 있었을까요? 이런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답하죠. 5천 명이요, 10,000명이요, 10만 명이요 대답을 많이 합니다. 100만 명을 넘어가는 경우 대답이 드물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답을 주죠. 천년 동안에 아버지 어머니가 계셔야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야 되고 외할머니 외할머니도 계셔야 되고 그렇죠? 그 외할머니의 또는 할머니의 그 할머니도 계셔야 되고 이렇게 보면 어떤 수학자가 계산을 해 주셨는데 약 86억 명의 조상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존재하기까지 겨우 인류의 역사에서 1000년만 따졌는데도 1000년 동안 86억 명이라고 하는 조상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의 희귀성, 고귀함도 참으로 뜻깊은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옛날에는 얼마나 병으로 얼마나 또는 전쟁으로 많이 죽었어요. 정말 자녀를 5명을 가지게 되면 1명밖에 살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86명 중에 그렇게 사망률이 높은 그러한 세월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생명체를 유지해 이상 있는 DNA를 가지지 않아 병마에도 다 이겨내고 생명체를 물려줬단 말이죠. 86명 중에서 1명도 이상 없이. 대단한 존재죠. 내 존재는 그렇게 귀합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답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렇게 86억분의 1이라고 하는 희귀한 존재, 소중한 존재, 고귀한 존재를 먼저 인식하는 것이 나다운 것이에요. 또 한편으로 내가 나답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는 상대도 너도 자신의 입장에 보면 나죠. 따라서 내가 상대인 내게 너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겠죠. 그것도 그렇게 존중하는 것도 나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수많은 인연의 관계로 있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어떤 관계고 연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인 관계죠. 자, 이렇게 우리는 많은 인연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인연에 대한 어떤 고귀한 가치를 새겨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명절이에요. 자, 이 시는 생략하고요. 자, 그러면 그 명절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대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한가위입니다. 설과 함께 2대 명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가위라고 하는 뜻은 뭘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한가위는 당연히 음력 8월 15일을 한가위라고 하죠. 한가위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대보름이라고도 합니다. 한자로 쓰면 추석이고요. 당연히 가을의 저녁에는 뭡니까? 대보름답게 큰 보름달이 뜨지요. 그래서 조금 비유적으로 추석이라고 이렇게 한자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순수 우리말로는 한가위라고 하는데 한가위라고 하는 뜻은 뭘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조금 알아보면 또 흥미롭죠. 한가위라고 하는 것은 이 한이라고 하는 뜻, 이 한이라고 하는 뜻, 요 한이라고 하는 뜻은 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한은 굉장히 좋은 의미의 많은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대전하면 한밭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는 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한가운데 또는 한나절, 한밤중에 하면 밤 가운데 있는 거고, 한나절 하면 나절, 낮 동안에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죠? 그것을 우리가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결에 하면 어떻습니까? 한결에 하면 우리가 같은 결이다 이런 뜻이면 같은 동자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한가위는 바로 크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위라고 하는 뜻만 해결하면 되겠네요. 가위에 우리가 신라시대의 이제 문헌을 보니까 삼국사기에 보면 유리 이사금조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 우리 이 한가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풍속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갑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는 뜻은 그 어원이 갑에서 왔습니다. 갑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가운데라고 하는 뜻이에요. 반에 해당되는 가운데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가운데 있는 그 시기에, 그 시간에, 그 계절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장소나 시간에는 에라고 하는 조사를 붙이죠. 그러니까 여기 갑은 아가 양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어학적으로는 조사도 모음자에 의해서 양성의 에를 붙이죠. 지금은 뭐 우리가 이 에를 안 쓰고 이 에만 씁니다만. 자, 그래서 요것이
연음이 돼서 이렇게 발음 나는 대로 쓰면은 가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가베. 그렇죠? 근데 이 가베가 15세기에 세종대왕께서는 그 참 언어의 천재이신 세종대왕께서는 가베 할 때 가베 이렇게 배자가 아주 강하게 발음 나는 것이 아니고 가베 입술이 살짝 다들랑마들랑 하면서 가벼운 비읍 소리를 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벼운 비읍 소리를 이렇게 가벼운 소리 비읍 요 글자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만약에 바 이렇다 하면 이거는 바 이렇게 발음이 나는 거죠. 가볍게 발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경음 입술 소리인데 가벼운 입술 소리다. 그래서 순경음 비읍 또는 가벼운 입술 소리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여줬어요. 순경음에다가 가베 그러니까 아래 하자가 붙고 가베 이렇게 되죠. 가베 가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배는 요 배는 양성일 때는 이제 오로 바뀌어요. 이렇게 오로 그러니까 가외가 되는 것이고요. 가외가 되는 것이고 가외가 이것이 위로 바뀌게 됩니다. 위로 바뀌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가위. 그러면 가위의 어원은 갑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뜻은. 그러면 가운데라고 하는 뜻이에요. 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제 한 달이야. 이거 이렇게 생겼네. 자기가. 이건 아니고. 자, 그러면 한 달 이렇게 반은 뭐 이렇게 한 달 반. 15일이잖아요. 15일. 그렇죠? 15일을 뭐라고 해요? 보름이라고 하잖아요. 보름. 보름이잖아요. 보름. 그래서 이 가위라고 하는 보름이라는 뜻이에요. 하는 대라는 뜻이고 가위는 보름이라고 하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서 한가위라고 하는 뜻은요. 다른 말로 하면 대보름 이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원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 한가위는 굉장히 오래된 우리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미 삼국사기에 나오는 정도니까 삼국시대에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여러분들 뭐 많이 이제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소위 말하면 운마 아름마 이렇게 길쌈놀이해서 시합을 해서 서로 대접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경쟁 관계이기보다는 솜씨를 겨루고 또 그것을 장려하고 그러면서도 또 서로 화합해서 어울려서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그렇죠? 그런 축제의 날이었어요. 축제의 날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인간이 즐기면서 동시에 즐길 수 있었다는 것은 만물이 풍성했고 그렇죠? 그러면서 첫 수확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베풀어 주신 신께 제사를 지내고 또 그 존재인 나에 대해서 나의 뿌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래서 조상님께도 제례를 올리는 그런 풍속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어왔어요. 그래서 차례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이제 그러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차례라고 하는 뜻은 뭐냐? 이거 보면은 이제 이 차자가 이 차로도 읽고 하고 다로도 읽죠. 그래서 중국말은 차, 여기 차, 근데 차다. 우리가 다방할 때 뭐 다자로도 읽기도 하죠. 달에 차를 이렇게 다루는 그래서 행달을 우리가 달에라고 합니다만 그 달에 차례 이러는데 왜 차다자를 써서 차와 관련 있는 예절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자는 이렇게 쓰고 있네요. 그래서 차례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면 어디서 온 것인가? 우리가 여러 이제 제사가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 중에서 차례라고 하는 뜻을 붙인 제사는 뭘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차례라고 하는 뜻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합의된 어떤 그 뜻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있을 수가 있죠. 뭐 차리다에서 왔다. 음식을 새롭게 이렇게 풍성하게 차려서 이렇게 제를 지낸다고 해서 차리다에서 왔다. 그런 뜻도 그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뭐 다른 이제 뜻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많이 얘기하는 것이 중국에서는 이 그 명절을 이 차례라는 명절을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동남 베트남도 있고요. 이
8월 15일 날 기르는 행사를 해요. 그런데 우리만큼 아주 뭐 이렇게 크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 간소하게 재래에 관한 간소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중국 제자들하고 베트남 제자들도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차례 때 그럼 한국식으로 한번 너희들 조상님 또 부모님도 생각하고 해서 차례를 이렇게 같이 지내준 적도 있습니다. 예. 우리 한국도 알릴 겸 그렇게 해서 굉장히 즐거운 날을 가진 시간들도 많았었는데요. 자, 그 중국에서는 그때에 바로 조상에게 올리는 그 제례에 차를 올리죠. 그러니까 차를 간소하게 올리는 제례에서 왔다. 그래서 차례다라고 하는 그러한 학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차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제사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간소한 제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간소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그 다른 제사를 우리가 한번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제사는 우리가 그 기제라고 그래서 보통 기제사 돌아가신 날 지내죠. 그 다음에 명절 때 설과 추석 때는 차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시제 2월, 5월, 8월, 11월에 지내는 시제라고 하죠. 보통 요새는 시제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죠? 없죠. 몇몇 이제 불천이를 모시는 그 불천이 안일불자, 옹길천자, 그 위는 제위, 즉 위패를 모시는 신의를 말하죠. 그러니까 신의를 옮기지 아니하고 제사를 폐하지 않고 계속 모시는 것을 우리가 그 조상을 불천이라고 하죠. 이 불천이를 모시는 집안이 바로 종가입니다. 요새는 흔히들 막 소종가 막 해서 조상님 뭐 현고조만 모셔도 뭐 종갓집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종가가 그런 의미 아니고 불천이를 모시는 불천이 조상을 모시는 집안을 그 집을 우리가 종가라고 해요. 그러면 불천이는 누가 지정하느냐? 함부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림들이나 또는 가문에서 또는 합의된 것에 있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불천이라고 하는 것을 임금이 인정해야만이 우리가 불천이 조상을 모시게 되고 그 집을 우리가 종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종가가 제가 그 뭐 약 한 400여 가문 정도는 확실하게 조선 때부터 있었던 종가로 봅니다. 약 한 360여 그 종가 때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뭐 많이 또 확장된 의미에서 국가에서 지금 현대에 와서는 뭐 그렇게 지정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의미 있는 집안에서 서로 합의에 의해서 또 의미 있는을 모시고 하면 이제 불천이는 훨씬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불천이 제사를 모시는 집안은 그래도 전통을 많이 준수하기 때문에 시제를 지내는 가문이 많죠. 그 다음에 묘제라고 해서 우리가 설이나 한식 때나 단오나 추석 때나 명절이잖아요. 그 명절은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님도 산소에 계시니까 산소에 맨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날만 이렇게 산소에 잠시 머물러 내려오신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산소도 우리가 가서 뵙고 또는 사실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설은 명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단오 추석 다 한식 명절이잖아요. 그렇게 찾아뵙는 의미도 있지만 산소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어디 자풀이나 나지 않나 또 무너진 데는 없나 짐승이 해하지는 않았나 그렇게 이렇게 돌아보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런 겸 우리가 묘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묘제라고 했죠. 옛날에는 상당히 큰 제사에 해당이 됐습니다. 기타 뭐 사당제 또는 시조에게 지내는 제사 또는 선조제 또 뭐 이제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제사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세월이 바뀌어서 다 이렇게 사라지고 간소하게 되어서 지금은 기제 돌아가신 날 제사와 그 다음에 명절 때 설과 추석에 지내는 차례라고 하는
두 제사가 지금까지 우리의 미풍양속으로 남아 있는 거죠. 자, 이 제사 중에서 그러면 차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제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간소한 제사예요. 그렇죠? 간소하다는 것은 뭘까? 그렇죠. 일단은 지내는 절차가 간소해요. 지내는 절차가 간소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제하고 비교해 보면 차례는 우리가 기제사 같은 경우에는 줄여서 기제라고 합니다만 기제사 같은 경우에는 초혼 첫 번째 잔드리기, 아혼 두 번째 잔드리기, 정혼 마지막 술잔 드리기라고 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차례에는 보통 아혼과 정혼이 생략이 돼요. 그럼 이미 술을 올리는 것도 한번 간소화가 됐죠. 그래도 음식들도 좀 간소화가 돼요. 그 시절에 맞는 그러한 음식, 시절 음식을 올리는 그런 간소한 제사를 지니게 됩니다. 이렇게 약식 제례가 바로 차례다 이렇게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에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없을까? 또 알고 보면 좀 뜻있는 몇 가지를 짚어볼까 해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먼저 제사는 우상 숭배인가? 특히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상 숭배는 배척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거부하거나 또는 제사를 폐하거나 또는 금했던 경우가 있었고 있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 제례라고 하는 의미를 또 특히 한국의 제사라고 하는 의미를 좀 이제 곰곰이 살펴보고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우리가 가치는 좀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 관점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까 해요. 자, 우리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 이제 우리 조상신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조상신, 그러니까 신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낱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다이성이 있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야말로 신적인 존재의 의미인가 아닌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일종의 인문과학적인 측면 또는 문화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간단하게 신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렇게 크게 나눠보면, 보편적으로 나눠보면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죠. 먼저 창조신이 있어요. 창조신. 창조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훼, 그렇죠? 여호와, 우리가 보통 하나님 이렇게 명칭을 하죠. 가톨릭에서는 하나님, 또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창조신이에요. 그 다음에 신은 초월신이 있어요. 초월신.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는 있지만 인간의 능력을 완전히 초월한 그러한 신이에요. 그런 거 어떻게 있을까요?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 같은 경우죠. 제우스, 디오니소스, 아테네 이런 신들이죠. 초월신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신이 있을까? 그 다음에 신은 궁극의 신이에요. 궁극의 신. 궁극의 신. 궁극의 신. 이 신은 궁극의 신이 뭐냐? 궁극적으로 어떤 절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진리의 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은 결국은 우주라고 하는 전체의 세계, 그 다음 내 마음속에 있는 자아라고 하는 세계, 그것이 결국 하나라 보면 본질적인 하나의 우주적 실체다. 궁극적으로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디서 이런 신이 어디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나요? 인도의 우파니샤니. 우파니샤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우파니샤드에서 그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 실체를 궁극의 신의 세계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창조신, 초월신, 궁극의 신. 여기에 우리 조상이 해당이 될까요? 안 됩니다.
해당이 되지 않아요. 해당이 안 돼요.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유신론 쪽에서의 신의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은 이 신들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예요? 인간을 초월하는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두려워하고 인간이 갖지 못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능력이 뭘까요? 기적이에요. 기적.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기적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기적을 구사할 수 있으면 그것은 신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조상은 기적을 창출하는 것인가? 따져보면 돼요. 예. 우리가 기적을 행하면 바로 그것이 뭡니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상을 배척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유일신, 창조신, 예. 야훼 외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우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 조상신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제사 지내는 것은 우상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 한번 볼까요? 자, 어떠한 문헌에도 사실은 물론이고요. 설화라고 하면 신화, 전설, 우리가 민담 이런 것에서 조상이 기적을 일으키는 예가 없어요. 여러분들 조상을 잘 모시고 아주 효도를 하고 인심도 좋아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어떠한 후손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 홍수가 나서 집이 떠내려가고 소가 떠내려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조상이 탁 나타나서 내 이 귀한 자손을, 이 착한 자손을 휩쓸려 가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홍해 가르듯이 조상이 탁 나타나서 물을 쫙 갈리게 물을 다 치우는 그런 조상 나타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어느 착한 농부가 소가 한 마리 필요해. 소 한 마리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조상님이 나타나서 소 한 마리 지붕 위에다가 탁 올려놓고 가지 왜 안 나타납니까? 하다못해 도깨비가 놀러 왔다가 그거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항소 한 마리가 지붕 위에서 음물하고 있어. 도깨비가 방망이로 뚝딱하고 보물 줬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조상이 나타나서 한 적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 효자 얘기, 딸기 겨울에 엄마가 아프신데 또 이 엄마가 왜 또 하필이면 겨울에 딸기가 먹고 싶어? 요새는 겨울에도 딸기가 나오지만요. 그러니까 이 효자가 이 정말 어머니가 딸기가 먹고 싶어 하시는데 이것만 드시면 나으실 텐데 이런 효심으로 온 눈이 펄펄 내리는 사냐를 뒤지면서 혹시 딸기가 있을까 난데가 있을까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왜 조상님이 나타나서 그 안타까운 딸기 하나 주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는 게 아니죠. 누가 나타나요? 산신령님이 펑 하고 나타나셔서 얘야 하고 딸기를 주거나 어디 가보라 그러니까 딸기가 나 있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우리 조상님은 기적을 행하지 못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조상님이 기적 비슷한 걸 하는 일은 있긴 있어요. 어느 게으름뱅이가 저기 산에 밭이 있는데 농사를 안 짓고 있는 거야. 꿈속에 나타나서 야 이놈의 게으른 역사가 얼른 일어나서 이 묵밭 다 되겠다 이놈아. 그래서 야단치길래 깜빡 일어나서 아유 살아생전도 잔소리 하시더니 돌아가셔도 잔소리 하네 하고 투덜대고 지게미고 그 산중에 가다 보니까 산삼을 발견했어. 와, 조상님의 보우야. 조상님의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그 산삼은 무에서 유였나요? 없는 것을 만들어줬나요? 아니잖아요. 몇십 년, 몇백 년 그 자리에서 자라오던 것을 발견했을 뿐이에요. 꿈에 나타나서 점지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겨우 그 정도로 설화가 나와요. 아시겠죠? 따라서 우리 조상은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고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단순히 기적이 없는 조상으로서 보살펴주고 도와준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아까 산삼 발견하는데 좀 일찍 가서 가봐라 이런 것처럼 그런 개념의 조상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제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상에 대한 제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정배 교수님 제가 참 존경하시는 분인데 감리 신학대학 교수님이시고 오랫동안 수많은 목회자를 이제 양성하신 분인데요. 이분도 처음에 자기가 젊었을 때 신학 공부할 때 장남으로서 제사를 부정시하고 그런 의미를 새겨보지 않고 있다가 가만히 나중에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조상 제사와 하나님의 예배는 그 의미가 상통하는 바가 있더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절대 신으로서 경배하는 것이지만 조상은 내가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가장 가까이 있는 돌아가신 분 중에서 하나님의 다 자손인데 돌아가신 분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나의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배하는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는 길에 있는 한 인간의 한 단계로서의 예배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존중하는 의미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곧 효심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근원으로서 이렇게 살펴본 그래서 그 조상의 그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다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그 끈에 계속적으로 가면 어떻게 그 조상을 다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마지막에 그러한 인간의 어떤 근원으로서 이끄는 그러한 끈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이러한 제례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낸 것을 선생님 신문에서 보고 제가 따왔습니다. 결국은 결론을 내리자면 자신의 뿌리는 나의 뿌리는 가족이고 가족은 특히 조상에 의해서 그 뿌리가 이어진 것이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되는 것이고 결례가 되는 것이고 인류가 되는 것이고 그 뿌리는 결국은 하나님 절대적인 어떤 신적인 존재에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라고 하는 것, 또 우리 가문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그런 인식은 그 근원에 대한 뭐다? 첫 번째의 단계로서의 나의 존재를 있게 한 것에 대한 은혜를 인식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의 존재를 있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그 은혜를 기리는 인식의 작용, 그 인식의 의례가 바로 제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